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성경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전 후반기를 나눌 때 1년을 둘로 나누면 6월달이겠지만 7월달이 지나면서부터 여름 휴가 기간을 맞고 그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난 정말 이적을 한번 행한 적이 있다.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난 전반기 동안 이적을 행한 적이 있다. 이적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일, 기적이라고도 하죠. 난 전반기 동안 이적을 행한 일이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없는 것이 정상이죠. 왜 없을까요? 우리는 어벤져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특별한 능력, 초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여러분 평범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죠. 평범하니까 우리만 평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누구도 평범하다고 얘기하냐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지극히 평범한 히브리 민족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된 후에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모세를 통해 이적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마법 같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고요. 이 80세 모세가 어쩌면 8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요, 평범함조차 버거울 수 있는 고령의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범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현아,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가서 기적을 행하라.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그리고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편견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모세는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매년 이렇게 임직철이 되면 교회마다 여건이 되면 장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장로를 세울 때 후보자를 뽑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장로가 되려면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에다 많은 기부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장로님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편견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장로 돈 없어도 됩니다. 아멘이에요. 장로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는 게 어떤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상의 조건 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 세상에서 사업 좀 하는 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그런 자가 장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언가 우리보다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80세가 된 모세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쓰임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80세입니다.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쓰임받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는교회 처음 개척해서 세우려고 공사 처음 진행할 때요, 일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청빙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새벽에 가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같이 진행하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곳에 교회를 그대로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65세에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뒤에 이분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은퇴하셨는데 다시 부르셔서, 제가 가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은퇴한다면 저 다시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 기도. 근데 그 목사님은 65세 은퇴하거나 다시 부르셔서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하시던 분을 하나님이 일산에다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65세에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가 73세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몇 명까지 세워졌냐면 500명이에요. 65세에 개척하신 분이 나이 많아도 뭐라고요?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햄버거 아시죠? 주인공,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주인공, 그 대표 누굽니까? 60세가 넘어서, 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60세가 넘어서 사업 시작했는데 성공했다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 세우세요. 교회 건축해야 되잖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어떤 인물을 얘기하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합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제 땅을 배분해 준 다음에 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쟁취해. 싸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브론에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은 너무 대적들이 거세단 말이죠.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땅, 기피하는 땅. 근데 그때 누가 손들고 저를 보내소서 모세에게 얘기했냐면 갈렙이요. 나이가 몇이냐면 85세. 갈렙이 헤브론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85세에도 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아무리 그 성이 거세고 대적이 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조건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계속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센터가 건축되고 나면 이런 기도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헌신이 주는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해요.
시대를 역행하는 헌신이 일어날 거다. 이 자리에 60세 넘으신 분들 계시죠? 70세 넘으신 분들 계시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넘으신 분들, 70대 넘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모세는 또 상황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로 선포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말하라고, 이거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 못하는 이 상황인데 말로 가서 선포하라고, 이거 안 되는 상황인데 편견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것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세가 말더듬이가 있었을 것 같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영어권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저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대답할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영어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영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번지수 잘못 집으셨습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어눌한 사람인데 말로 가서 바로 왕을 설득하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가 너를 그렇게 말이 어눌한 자 되게 만들었을까? 나 아니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너를 못 쓰겠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2절 넘어가면 그 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삼았는데,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네가 나의 뜻을 못 행하겠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할까? 네가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아니다.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되는 모든 핑계가요, 하나님의 조건에 대한 핑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작으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하고 안 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워 안 된다고 핑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전 배운 게 없습니다. 저 많이 바쁩니다. 저 몸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유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새 성전 가면요,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낚시질 할 거예요. 막 선포할 겁니다. 총 갖고 쏠지 몰라요. 빵빵. 당신 주님이 쓰십니다. 당신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막 그럴 거예요. 새 성전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피해 다니십시오. 아니면 그게 두려우신 분들은 빨리 이사 가세요.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자, 두 번째, 모세에게는 첫 번째 편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의 한계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모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이 백성 내보내게끔 출애굽을 이끌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는 결정됐죠.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요, 모세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난 결정했어.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 선택 잘못된 겁니다. 저 모세 그럴 만한 제목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선택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면요, 내가 결정하는 자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게 그래서 그래요. 사울 왕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사무엘을 오라고 빨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7일째 됐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 그 제사장 직분 내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그래도 되겠지라고 뭐 했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왕위에 대한 은혜의 금촛대를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옮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 야, 내가 타고 들어갈 것이 필요하다. 제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말 좀 한 마리 구해와야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모퉁이 돌아가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 누굴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같이 데려온 것은 새끼가 불안해할까 봐 같이 어미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그 새끼를 타고 계시겠다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가장 극악무도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사울을 쓰겠다, 사울이 회심하였다.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가 반대했습니다. 사울은 안 됩니다, 사울은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사울만큼은 안 됩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의 조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요,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한계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눈을 주님께 돌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안 돼,
못해.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서 뒷걸음질 치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안 돼, 못해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달랐던 것,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달랐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리고 연약한 소년인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골리앗 이길 수 있겠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가진 조건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눈을 주님께 돌리세요. 눈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주님 바라보겠다고 눈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함께 찬양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로 모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 너에게 있는 것 좀 보여줘봐. 너 가진 것이 뭐니? 가진 무기가 뭐야? 가진 능력이 뭐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7절이에요.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저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는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지팡이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나아가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80세 때 뭐하고 있었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목자였던 거예요. 목동. 근데 목동들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한쪽은 뭉툭하고 한쪽은 구부러져 있어서 구부러진 것으로는 웅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건져내고 뭉툭한 거로는 이리가 다가오면 때려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다 보니까 바다가 앞을 막았네요. 그 바다 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간 뒤에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요. 이제 우리는 영락 없이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뒤로 돌아.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 홍해가 닫혔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흔하디 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어떻게 됐다? 반석이 터져서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말은 특별한가요? 모세의 말도 평범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말할 때 바로가 움직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모세의 말더듬이가 다 초자연적으로 치료되고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를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잠깐만,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 거는 옆에 아론 세워두고 형 세워두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말더듬이 흉내를 내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안 되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아론 이렇게 얘기해줘. 아론 이렇게 얘기해. 아론 이렇게 얘기해. 아론 이렇게 얘기해. 그것만 하면 아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여 들으라. 그 선포하면 백성들이 다 움직여. 다 따르게 되는 거죠.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 지금 가서 지팡이를 들어. 아론이 나가서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어눌한 말밖에 없지만 말로 쓰임받기로 수용하고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자기의 말이요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이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현아, 지극히 평범하게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진 지팡이 너에게도 있지.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 지팡이를 사용해라.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에게도 준 지팡이 있지. 상이라. 너에게 지팡이 있지. 그거 사용해서 새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꺼내봅시다. 지팡이 품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계시는 사람은 넣고 아닌 사람은 겨드랑이 사이에서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자, 잡아서 이 지팡이 느껴지죠? 잡아서 믿음 있는 사람은 느껴지리라. 없는 사람은 안 느껴지리라. 자, 잡아서 꺼내보세요.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이 안 든 것들은 어떡하죠? 자, 들어보세요. 딱 들고 계셔보세요. 쳐다보십시오. 그러고 메이커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손 내리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신 지팡이, 믿는 자를 모두 제사장같이 세우시고 모두 목자같이 세우셔서 너의 가문을 인도하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라, 이끌라, 구원하라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잘 사용하십니까?
아니,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그거밖에 없지, 다른 거 내세울 거 없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굳게 믿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안 믿는 그거 한번 해봐.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선포하라. 그럼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모세의 형 아론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 누군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병자가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가문 중에, 이웃 중에 병자가 있다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치료하라고 붙이신 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이웃들에게 가서 아픈 부위를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아프고 힘들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거부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기도해달라고, 좋다고 그렇게 수용할 때 여러분이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있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주님의 그 사람이 치유되어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나와 구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은사가 있음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적을 행하십시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을 바꿀 만한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한계에서 뛰어나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의 말씀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적을 행하소서. 그렇게 주 앞에 드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거짓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바꿔놓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선포하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모국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그 상황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세요.